오늘 28번째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고통을 이기는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하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아들들에게 오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옛사람의 인격으로 돌아갈 때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는 말씀과 선포 앞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시편 116편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예,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결박하고 수월의 이 지옥의 고통이 우리에게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망의 줄, 사망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여러 가지 죄나 또 여러 가지 중독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 모든 어떤 생각과 마음, 몸을 결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만큼 사방팔방이 다 꽉 막혀 있고 결정할 수 없는, 정말 바둑으로만 외통수에 걸려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망했구나 하는 그런 것은 사망의 세력이 그렇게 그들의 줄로 우리를 결박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깊이 있게는 근원적으로는 이 무적행, 음부, 이 수월의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타격하고 우리에게 돌아서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하는 작업 때문에 영혼, 육, 관계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다 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고통의 원인은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즉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속해 우리는 자백하고 토설하고 십자가 못 박아 놨어야 됩니다. 그 죄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악들이 우리에게도 나올 때마다 그 악들 또한 우리는 십자가 못을 박아야 되고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고 악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모를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겪어봤죠? 고통은 다 힘든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매우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나를 살렸다 하지만 그 십자가 영성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 때는 여러분, 고통은 사실 필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서 있고 바로 서 있고 우리가 바르게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고통, 음부의 권세가 올라오는 고통, 사망의 줄이 묶는 고통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성령 충만하며 아들로 살아가는데 왜 고통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분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옛사람으로 돌아가거나 아직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현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소망,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 삼일째 하는 걸 살아가는 온전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이전에 우리가 육혼으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대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느끼는 애통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 말씀이, 이 생명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속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주고 느껴지고 좋은 평가, 호평이 일어나고 존중과 신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붕괴하며 안타까움을 가지며 예통을 가지며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사단들 앞에서는 선포하고 명령 공포하면서 우리 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으로 돌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고통이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겪는 그런 고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절과 수많은 아픔과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많은 아픔을, 지금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반강제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전적으로 역사하여 정말 빨간색이 전부 다 노란색이 되고 검은색이 전부 하얀색이 하루처럼 돼가지고 다 억지로 믿게 할 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자유의지, 여러분의 그 선택하는 분별력을 주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지각을 줘서 그 그리스도의 지각으로 100% 활용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온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은 또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인생의 어떤 실패와 아픔 가지고 와서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도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초신자들은 다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3년 이상 이곳에서 함께 자라는 지체들은 인생의 문제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여기서 힘들다 교회도 못 나간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하는 자기 하나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보고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친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친히 아픔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너 하나 내가 사랑하는 너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결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지체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결의된 것들은 여러분 서로 중보하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서 징징대고 울고 다른 지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중보 기도도 안 들어줘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본인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회개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 이런 고통이,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이 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도 7장 14절 시작. 자, 이런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선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데는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형통함과 곤고가,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의 이 두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왔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병행해서 왜 하느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오늘은 안 돼요. 어제까지 이렇게 해서 장사 잘 됐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잘 내 말을 따르고 잘 됐는데, 내가 어저께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왜 나쁜 일만 일어나지? 이게 뭐야? 어제는 기뻐했어요. 어제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너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살기가 매우 어려운 모습들을 네가 지금 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를 이 모습 가지고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늘 뭐예요? 바로 주님. 약속대로 내 안에 오셔서 거쳐 오셔서 나의 참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집중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의 미래를 다 알아버리고 내가 나의 장래를 다 한마디로 결정하고 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사망과 악한 영들 앞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는 고난까지 빼앗아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고난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사명만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며 이 몸을 확장하고 세우고 건축하고 복음을 그래서 전달하는 이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예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매일 분초를 다퉈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과 나누며 이것을 계속해서 생활하며 전달하고 확장하는 이 일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디에서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다? 그게 타락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그게 타락이에요.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동행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아들의 삶을 살도록 전진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에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회개하라고 우리가 생각도 그리고 예상도 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생각 밖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아프지 않으면 또 깨닫지 않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아프게 다룹니다. 고통스럽게 다룹니다. 잠도 못 자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보다 내일 일은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다. 미래의 일은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은 결정된 거예요. 그 결정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알려고 하고 안다고 했을 때 주님은 공고한 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고통의 원인이 또 뭐예요? 자, 아까 세 번째는 전도서는 내가 나의 모든 미래를 다 계획하고 나의 모든 드림, 비전, 나의 모든 소망을 다 총집결하여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의 인생 스토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가 결정해서 또는 엄마 아빠 결정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 너는 의사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되고 여러분 그게 죄악입니다. 그럼 공관나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막 세상에서 유명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대단히 지위가 높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이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더니 자기가 뇌 전공, 자기 남편 뇌 전공 아주 유명한 의학자고요. 그다음에 대학 교수고요. 예, 의사예요. 그런데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을 막 한 이틀에 한 번씩 칼을 들이댄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하냐고. 예, 살 수가 없다. 그런 어떤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그런 지위에 있고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교만한 자들 공관나를 주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는요 그 당사자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정사는요 그 가족들만 아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쇼윈도 보고 쇼윈도 이런 가정 패밀리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다 남의 가정이 좋아 보이고 절대 그렇죠. 우리 가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 가정과 부부생활 이런 걸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최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하나님 최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준 하나님 최상으로 여러분 자녀 그런 자녀 준 거예요. 막 엄마들이 쉽게 말하죠. 저뭐 쉽게 막 응? 옆집 철수가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못된 철수를 넣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모든 걸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믿게 하려고, 알고 믿게 이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정말 다양한 그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다양한 테크닉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을 주려고 바로 당신의 입을 열어 하는 그 말씀만이 내게 영과 생명이 돼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고 내 영이 배불리 먹고 마시며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춤을 추며 그 말씀에 운동과 역사를 따라서 정말 내 삶이 오늘도 아들의 삶을 사는구나. 이걸 정말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 먹고 마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는 그런 아들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신명기 8장 몇 절이에요? 17, 18절의 역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광야길로 내몰고 불뱀과 건건한 땅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삶, 어려운 삶을 난민의 삶을 거지 같은 삶을 하나님이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저를 낮춰서 사람들이 지들이 하는 말대로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런 걸로 사는 게 우리는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천국의 부활의 몰이 들어가는 그게 우리야 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인생의 파도, 인생의 공감, 인생의 불뱀, 인생의 가난, 인생의 배고픔, 인생의 거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8장 다시 17, 18절 시작.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전도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마당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마당 신자들은 광야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깨닫고 선택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7, 18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씨를 심으면 이제 잘 된다. 뭘 해도 잘 된다. 다 잘 되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앞뒤를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조심할 게 있다. 니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와,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아,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교회가 부흥돼서 나 때문이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이러한 인간 본의적인 그런 생각과 말들을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된 거야. 아멘? 아,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아, 내가 정말 열심히 됐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너희들은 그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 이제 17, 18절. 즉 약속의 땅에 거처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생활하는 아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를 살려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고 살려서 먹여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정말 깨닫고 이 말씀을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세상에는 돈보다 명예보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제 말씀을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인도하고 통치하고 한마디로 아들의 격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버려버리면 뭐다?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이것을 버려버리면 고통은 소나기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다. 고통은 날마다 우리가 밟는 땅에서도 솟아날 것이며 하늘에서도 소나기처럼 저주가 쏟아지게 우리에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옆에 좌우 동서남북에서는 사단의 공격들이, 마귀의 공격들이 쉼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팔방이 꽉 막혔습니다. 땅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땅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 관계도 끊겨버리고 주변 인간 관계도 다 끊겨버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 12장 26절 시작.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한몸된 새남인들에게 오는 이제 아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 고통이 아까 신명기 8장 17, 18절입니다. 고통의 원인.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우린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건 뭡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 한 지체들이 뭔가 뭐라고 했어요? 지체가 고통이 있을 때,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지체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고, 또는 뭐 이 믿음의 생명줄을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야 됩니다. 함께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함께 그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함께 해결하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포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좋아야 나도 좋은 거예요. 옆 사람이 안 좋으면 나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이거예요. 우리 이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사실 육신의 가족, 친척, 사돈보다도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이 더 사실 우리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한 목장을 묶어줬잖아요. 한 울타리, 하나님께서 한 울타리 안에 어떤 이는 목자로, 어떤 이는 목원으로 이 목장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 가족들이에요. 이 지체들을 한 지체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화를 해봤더니 아파할 이유가 아니야.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집사님 이거는 고통 아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집사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영을 자라나게 하는데 그건 당연히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렇게 해 다 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해했으면 뭐예요? 그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다음 과정, 다음 코스를 가는 과정이었군요. 그럼요. 그럼요. 또 이제 좀 이렇게 재밌게 말하면 교회로 오신 지 어떤 분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좋고 사람께는 교인들은 다 젊고 얼굴이 막 훤하고 교회도 막 다 조명도 세고 훤하고 막 다 좋은데 설교가 문제예요. 응? 설교가 길어.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30분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1시간 넘기는 게 기본이네. 그러니까 30분까지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도 근데 30분 넘어가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참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고통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분명히 목사님은 계속 성경을 말하는데 나는 못 알아먹겠고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싫고 지루하고 그러니 이제 이게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나는 이 교회가 안 맞나 봐. 나하고 맞는 교회를 가든지 해야지. 근데 분명히 제 양반이 계속 성경을 말한단 말이야. 이게 걸려. 제 양반이 무슨 차이코프스키가 어쩌고저쩌고 간디가 어쩌고저쩌고 링컨 대통령 이런 세상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참 지루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양반은 말씀을 말하고 나는 지루하고 그건 분명히 나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견디기는 힘들고 그거 어떡할까 내면에 고통이 생긴 거예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지체들이 알아본 거예요.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고통을 말했을 때 다른 지체들이 근데 가서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뭔 말인지도 모르지. 야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나도 그래서 그래야지. 따라요. 어머 집사님 나도 그랬어. 그렇게 해야지. 그 아줌마같이 얘기한다. 다 같이 집사님 아니 어머 집사님 나도 그랬다니까. 우리 다 그랬어. 우리 왜 안 해? 시작. 우리 다 그랬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고통이 고민이 아니네. 원래 사람께 이게 필수 코스구나. 전공 선택이 아니라 전공 필수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초신자들은 이게 고민이 되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렇게 우리는 지체들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지체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되고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체 고통이 있을 때 나도 아파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애통이고 우리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뭐예요? 계속 우리 사람께 있을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목자들은 이것이 스트레스라면 안 돼. 그게 여러분들의 상이야. 저희 부부도 이게 우리들의 상입니다.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나 한동안 실망했었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만만치 않아. 사도 바울 이렇게 글을 보니까 그분은 대머리고 머리 빠지게 생겼어 보니까. 저는 아직 머리가 많이 안 빠졌어요. 어쩌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안 좋은 소식이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정말 아픔과 고통을 겪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통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것도 없으면 좋겠죠. 되도록이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서. 예배서 5장 23절 25절 시작.
아멘. 아멘. 자,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고통의 원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반절은 불신자들, 반절 고통의 반절은 바로 이 마당에 있는 분들, 이 마당. 그 다음에 펜스 밖에는 세상의 고통을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뭘로 해결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잘못 썼어요. 이 말씀 앞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다 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여러분에게 아픔을 말하고 고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결자가 아니에요. 아멘? 해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 주 서울에 제 친구 목사 한 분이 자기 동생이 좀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좀 기도 좀 해주고 좀 상담 좀 해달라고 저한테 보낸다고 그래요. 저 이런 얘기 해줄 거예요. 끝. 여기 고통 없어집니다. 여기 오면 말씀 앞에 오면 없어져요. 이 말씀이 갑자기 이 세상의 고통에 쓴 잔을 마시고 여기서 말씀에 달리 단 뭐라고 무슨 잔이라고 해야 돼? 단잔이라고 해야 되나? 버터가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말씀을, 이 달고 단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이 고통 주님이 더 이상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안에서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하여튼 여기서는 하여튼 아까 말씀 한 4개 했어요. 시편 116편 3절, 잠언 28장 13절, 전도서 7장 14절, 신명기 8장 2절 3절까지는 바로 펜스 밖과 마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7, 18절, 이것은 뭐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 사람들? 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권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주권 아래. 우리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은 다 해결됩니다. 이 고통은 다 해결됩니다. 주권을 찬탈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했다고 하면 우린 고통이 옵니다. 고전 아까 12장 26절에서는 우리의 고통은 뭡니까? 바로 지체. 고통을 분담합니다.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분담이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지우겠어요. 지체의 고통이 내 고통,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이걸 망각하고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고통이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마지막 예배서 5장 23, 24절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몸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 자, 여기는 네 가지 말을 했고 여기는 세 가지. 주권, 지체, 고통, 그 한 몸의 인식을 갖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랑하듯, 남편이 부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듯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머리를 붙들기 시작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든 한 몸 지체가 아니라 어제 말한 것처럼 어떤 들어온 사람들의 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만나주고 자꾸 나에게 관심을 주고 하는 사람에게 나의 주권을 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 했죠. 우리가 말씀 다 받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권, 머리, 이 머리를 붙드는 것을 상실하고요. 그것을 계속한다면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를 통해는 말씀보다는 어떤 권사, 어떤 특정인의 그와 함께하는 시간,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 그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듣는 것이 더 내게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해버린 것은 뭡니까? 바로 머리를 잘라낸 거예요. 다른 머리를 붙어버린 거죠. 그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아직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고통을 줄 것입니다. 고통을 주어서 그 머리이신 구주로 돌아오게 역사할 것이죠.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원인은 이 정도.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주님이 어제 저희 통치한 건데 이게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이것은 전혀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멘. 이거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고통은 어떤 사람이 와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을 대면하고 이 말씀 먹고 마시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잠을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내가 돈을 한 시간만 더 일하면 20만 원 더 버는 것보다 여러분 이게 더 이 말씀 와서 빨리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내가 대면하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찬양하고 이 말씀을 아멘하고 이 말씀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 역사하고 이 말씀이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여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 두 번째 건 아주 좀 독특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기거석. 그러나 1번과 이 3번 이것은 정말 일어나지 않을수록 좋아요. 이건 안 일어나야 돼.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깨어 근신하면 말씀 먹고 마시고 순종하면 이건 안 일어납니다. 근데 간혹 새로운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자기의 지체 분량대로 사역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잘하면 뭐예요? 교회가 자라납니다. 부흥하며 진정한 생명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들은 이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목자들이 이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목자들과 함께 이제 한마디로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 그냥 카톡으로만, 단체톡으로만. 예, 오늘 다 하세요, 목자들? 알겠습니까? 나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자들 왜 아멘 안 해? 예? 내가 목요일날 했는데 어제 안 했어 보니까. 오늘 금요일에 다 하세요? 알겠죠? 아니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 그럼 안 하면 되지. 에? 싫어요? 아니 왜 목자 아닌 사람들이 방언을 목자들은 가만히 있고 에? 목자 아닌 사람들이 막 이러고 막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기도하세요.